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씻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담아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한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나사로가 살던 동네입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2명이 있었고요. 그 2명의 누이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했고 나사로는 손님이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옛 유대인의 그 관습에 대한 사본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디귿자로 되어 있는 식탁에 손님은 중앙에 앉고 그리고 주인은 저 테이블 끝에 앉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식사를 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랑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 남자들은 방에서 먹고 어머니는 어디서 밥을 드시는지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부엌에서 뭘 하다가 그냥 이렇게 보면 또 치우러 또 상을 가져가시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사본에 보면 식사하는 습관 중에 그 식사 자리에 여인이 나타날 수가 없고요. 같이 합석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또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남자들 사이로 더벅더벅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 아무렇게도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본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더벅더벅 저 앞에 와서 제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달려들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시겠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이? 하면서 그냥 당황스럽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 여인이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웬만한 여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마리아라는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이름, 성경에 여러 마리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또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다니에 마리아라는 여인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요. 사람들이 막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영화를 만든다면 이 뭔가를 꺼내고 아니면 굉장히 또 큰 항아리였으면 안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클로즈업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져온 그 통에서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재료가 뭐는가 봤더니 나드라고 해서 나드초라고 그래서 이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를 통하여 기름을 내고 그 기름이 그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를 나는 그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제자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 있다가 저 여인이 하는 걸 보고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딱 보니까 꽤 커요. 그리고 쏟아 붓는 걸 보니까 웬만한 엄청난 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딱 보더니 하는 말이 한 300데나리온쯤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막 마리아를 나무라는 겁니다. 아니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몇 명을 도울 수 있을까요? 300명을 그 하루 식사 또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것을 낭비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 요한복음 기자는 이 유다의 말을 진심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회계 돈을 받고 있었는데요.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서 돈을 맡으면서 돈을 훔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이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이 자신의 행동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서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냥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요. 엎드리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가 묻어 있는 발을 씻어내고 닦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하는 행동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정말 몇만 불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그 금액의 돈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내 발에 향유가 부어진 건 내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그냥 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주검을.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하러 무덤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장례를 이 땅에서 치른 적이 없고 그 죽음을 위한 예식을 오늘 여인이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덤에 가시기도 전에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오늘 내가 당신이 죽을 걸 생각해서 장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장례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죽기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길 바래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여인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쏟은 건지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누가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 통해 전해 들었고 아마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여인은 이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향유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붓지 않는 것이고 그 엄청난 양의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함께 슬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오늘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언젠가는 이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면 또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배웠지만 우리는 항상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볼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 평생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제 은퇴하셔서 저희 동네에 이제 같이 살게 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마켓을 딱 보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마켓으로 이제 장을 보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또 짐이 이렇게 많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사도 할 수 없었고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그냥 짐을 싣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갑자기 그 선교사님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다른 소식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마켓에서 뵀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리고 나 생각했던 거, 그때 같이 마지막 식사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꼭 항상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신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항상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저는 두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있지 아니하면서 또한 항상 계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셨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을 또 생각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지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또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부활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또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